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오는데 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고, 어떤 좋은 날이냐면 은혜 받기 좋은 날, 또 말씀 듣기 좋은 날입니다. 어제 어린이 전도학교 때문에 동해에 다녀왔는데요.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고 이제 휴가철이 슬슬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좀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19년 벌써 1년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화살처럼 이 세월이 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거 저도 굉장히 경험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제 익혀 나가고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 기초를 이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이제 계속 그 위에 배우다 보니까 이제 진도라고 하잖아요. 진도가 이게 1년에 정해져 있는 그 학업 진도가 있는데, 그 진도는 그냥 쭉 나가거든요.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쭉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진도를 따라가고 오히려 그거보다 앞서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 진도를 못 맞춰서 지금 사실은 덧셈 뺄셈도 잘 못하는데 막 곱셈 막 나눗셈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게 마치 그 눈사람 만들 때 아시죠?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만한 이렇게 조그맣게 뭉쳐서 눈을 뭉쳐서 살살살살 굴리면 이게 어느새 이제 이만한 눈덩이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 기초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말이 나오죠?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쯤 되면 어떻게 되죠? 포기. 네. 난 수학은 포기했어.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포기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 기초에서부터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타면 또 굉장히 쉬워지는데,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근데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또 어렵고 또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서두에 에스겔이 이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있다가 유튜브를 좀 이제 보게 됐어요.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어떤 분이 어떤 여자분인데 설교를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유튜브인데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하나당 기본적으로 한 3,000번 이상씩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그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적게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3,000번을 봤다라는 거는 이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사람들이 이거 많이 본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신비 은사 이거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거 하는 이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좀 이제 다르더라고요. 예, 무슨 이제 다른 이제 방언 우리 말하자면 방언 막 이제 하시고 이렇게 막 뭔가 통해야 된다고 막 자꾸 하고 막 그러시면서 근데 이제 그 설교의 요지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무슨 예언과 관련된 예언 은사와 관련된 그런 집중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시지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쫙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창세기에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 얘기하면서 당연하죠.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꿈이 깨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몽사몽 잠결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그 노트와 펜을 항상 준비해 놓고 왜냐면 이게 딱 깼을 때 막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딱 그 기억에 남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어 놓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들었을 때는 일리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잠 깨기 전에 빨리 얼른 적어서. 근데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면서도 또 주관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 성경이 사실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주실 거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속상해 하실까봐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객관적이면서도 또 각 개개인에 맞게 정확하게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꿈을 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장난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꿈이 내가 지금 꾼 꿈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많이
이게 뿌리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갔다가 또 저렇게 갔다가 막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막 기분 좋다. 또 조금 센 메시지 나오면은 나 삐졌어. 막 이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뿌리 없고 근본 없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딱 그 시간표에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근데 그게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축복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과 시간표에 맞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교회가,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류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 그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전도자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의, 여기 보니까 미국 전 대통령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에스겔 그 아버지 이름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 그발강가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수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누구의 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나의 지파, 나의 가문, 이 언약, 이 흐름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의 부시의 아들, 제사장. 포로로 잡혀왔는데 제사장이에요.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약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몇 해 전에 이제 류 목사님 그 얘기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많아도 언약 안에 있으면 렘넌트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옆 사람과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승리하는 거. 오늘 말씀 제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미자립을 자립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승리가 한 주간의 승리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내게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6일의 삶 속에서도, 내 현장에서도 적용된다라는 말이죠. 자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립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래요.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미자립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자립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여기에 내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6일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위로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립이죠. 그러니까 미자립은 뭡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들을 때만, 그때만 딱 반짝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지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상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자립에 중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미자립 상태가 이게 반복이 되고 계속이 될까요? 우리에게 잘못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혼자 있을 때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줄 만큼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중 묵상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늘 사실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필요한 모습.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미자립을 바꾸고 영적 자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집중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필요하고요. 세상 불신자들도 나름 성공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집중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비워내면서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다. 어디서 그 힘이 오죠? 사단은 명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워내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과 타락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들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결론이요,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거 붙잡는 거죠. 우리는 성경 66권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결론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동해 지역에서 어린이전도학교 말씀 같이 나누면서 비밀번호 얘기했었어요. 비밀번호 몇 번일까요? 딱 하니까 막 정말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비밀번호,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던 비밀번호 3927. 어떤 분이 3927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927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 신약 3927. 오.
그것도 괜찮은데 답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래. 그 답이지. 뭐, 말씀하신 게 다 답이에요. 뭐, 1616 또 나왔고요. 1616 안 되니까 어떤 친구는 1717, 1818 막 계속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비밀번호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성경 66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과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산이나 강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굳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류 목사님도 가끔 이제 낚시 가신다고 하잖아요. 낚시가 왜 좋냐면 물고기 잡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시간만큼 이 집중의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그죠? 멍 때리거나 집중하거나. 매년마다 이제 WRC 주제 찬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1년의 그 메시지 그것을 이제 글로 해서 하는데, 항상 이제 어디 이런 데 바닷가 가면은 좋은 그런 음이온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 하잖아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는 어떤 곳이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죠? 집중의 시간이었죠? 호렙산에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죠? 이 십계명 받으러 갈 때도, 그죠? 거기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호렙산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영원함, 그 영원함 속에서의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이 그발 강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 수용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이 에스겔이 봅니다. 그래서 이 그발 강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이러한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모세와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중의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누리면 돼요.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큰 문제나 어려움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어려움, 죽음의 위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믿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어린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엄청나게 응답을 받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때요? 임마누엘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또 시대를 살릴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임마누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임마누엘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삼오늘입니다. 사실 이 삼오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게 한번 놓치니까 이게 계속 그냥 놓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느냐? 저도 안 되는데 왜 이 말씀 들고 나왔느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계속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도전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나의 CVDIP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3원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다시 우리가 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WRC 가면 류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실 텐데요. 랩런트들에게 이 얘기 하실 텐데, 집중의 시간, 정말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 또 하실 텐데 우리가 미리 도전하고 응답을 누리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찾는 거예요. 어려운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옛날에 게임하듯이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착 펴갖고 짠 하갖고 짝 찍어갖고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잡지책 딱 열어갖고 사람 몇 명 있냐 이거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그런 게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수준이, 그렇다면 어떤 수준이냐면, 꿈꾸다가 일어나갖고 막 적어갖고 그게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쵸? 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수첩의 말씀이 또 있잖아요.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훈련의 그런 메시지들, 또 핵심이라든가 산업성경, 또 본부 강단의 메시지라든가 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말씀들, 이 말씀들 속에서, 이 말씀들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들 속에서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 요거 찾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탁 부딪혀 왔어요. 그러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필요한 나의 현장, 나의 사람들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오늘 내게 있을 만남 스케줄 적어 놓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는 겁니다. 분명히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도 계획을 찾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미리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 여러분들 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죠. 예배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찾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집중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집중하면서 임마누엘 축복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인뿌리 체질 보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도전은 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미자립을 바꾸는 영적 자립을 위해서 사모늘에 도전하며 임마누엘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할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하나님,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자립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립으로 바꾸는 이런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을 통하여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사모를 통하여 이것을 지속하고 도전하며 응답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응답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